우리 오과 오늘 성찬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그러면 벌써 심각해지는데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먹는 문제 복잡하죠? 집에서도 먹는 문제는 늘 복잡하고 교회에서도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먹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너무 먹는 것에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이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갔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5페이지 펴시면은 지상 최대의 만찬에 참석하지 못한 어느 여가수의 얘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름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최고의 만찬에 명단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그 여자 가수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75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잔치는 이런 잔치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아닐까. 그렇다면 주님의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어떤 잔치보다 주님 나라 잔치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잔치에 꼭 참여할 거예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성찬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잔치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싼 식사죠? 그죠? 네,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몸을 먹는 식사가 바로 성찬식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그 다음 문단 끝에 보시면 두 줄에 성찬식을 다른 말로는 손으로 만지는 복음, 가장 압축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복음, 오감으로 느끼는 복음이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성찬식에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성찬식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체계를 잡게 됐느냐 하면 원래는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는 거창한 시스템이 없던 거예요. 그죠? 식사하시다가 성찬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식사와 성찬이 분리되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란이 생기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걸 가르지 않으면 혼란을 거듭하겠다 생각을 해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교회의 중요한 예식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77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이런 얘기가 있죠.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의 목적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보통 사람들의 교제는 다른 거죠. 그죠? 예. 성도의 모임에는 보통 사람들의 모임의 요소가 없느냐? 있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사귀고 정보와 관심사를 얘기하고 격려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임에도 있지만 이 신앙인의 교제, 코미니오 상토룸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제거든요. 주님 안에서의 교제고 주님과의 연합을 도와주는 그런 거룩한 교제가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냥 사람들의 만남과 교제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네 줄을 한번 읽겠어요. 수평적인 만남을 통해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복도도 주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모임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제를
자꾸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교제가 교제로만 끝나면 별 가치가 없는 거죠. convenio sanctorum, 성도의 교제로 가도록 하기 위한 지원일 뿐이죠. 저는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청년들 모여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친해지려면 서로 친해지라고 해서 같이 놀아서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속에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역작용이 일어나요. 아주 이게 교역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모임은 친해지자고 양쪽에서 이를 뿌두둑 깔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친해지려고 떠다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다 친해져요. 우리가 그걸 항상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구역예배 친해서 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으면 오게 되었고 그 영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친해지는 거지. 순서가 교제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이 성도 교제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물론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이스 브레이크 계속 해보세요. 짜증나지? 그 정도 아이스 브레이크 아재 개그 같은 거는 셌어. 진짜 카톡에 하루 10개나 나와. 그런 아재 개그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적인 터치가 있어지면 친해지는 거야.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많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임이라면 없어져도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그 기관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기관은 없애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모임 자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모임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잣대를 딱 갖다 놓으면은 일하지 않는 여전도에는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것 자체에 그냥 여전도회장이 그냥 한 달 내내 고민하고 모여가지고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또 모이는 거 걱정하고 그러면 없어도 돼요. 사실은 통합을 해가지고 뚝뚝 잘라놓는 것도 괜찮은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유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제에 대한 개념을,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구역이 제일 친해지는 것은 저기 어디 좋은 데 놀러 갔다가 하루 종일 좋은 거 먹고 절대로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절대로 안 해. 은혜 한 모금을 딱 마시면 친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것이 없고 심지어 만나면서 서로 상처 주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그런 모임은 잘못된 거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이 만남을 통해 서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의 모임답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모임은 이렇지 못했다. 그런 얘기고,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그 이제 발단이 두 번째 문단, 78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주의 만찬을 먹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같이 식당이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 다 집에서 먹은 거고 모이면 거기서 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한 사람이 다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각자가 음식을 만들어 조금씩 해오는 것이 습관이었다. 사실은요, 교회에서 음식 먹는 것은 파틀락이 최고입니다. 파틀락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고 나서 얘기합시다. 이해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도 서양에서는 파틀락이라 해서 각자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져오는 파티가 많습니다. 당시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각자 만들어 온 음식을 함께 먹으며 교제했는데 이를 아가페,
아가페라는 말은 사랑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라는 뜻으로 애찬. 아가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파티. 정리가 되죠? 아가페, 애찬, 믿는 사람들의 파티. 근데 먹을 때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성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밑에서 두 줄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고, 애찬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위한 식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행했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은 식사를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성찬과 애찬이 섞여 있는 식사로, 정확하게 말하면 애찬을 먼저 하고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주의 만찬은 애찬 플러스 성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왜 여기서 문제가 됐냐면 파틀락이니까 각자가 만들어 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은 화려할 거고, 옛날에 여러분 소풍 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죠? 가난한 집 애들은 고구마 싸우는 거고요. 부자 집 애들은 지금 별것도 아니지만 계란에다가 울긋불긋 김밥에다가, 그죠? 사이다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밥도 못 싸우는 애도 있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무지하게 잘 사는 거죠. 무지하게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자, 그런데 그 좋은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고구마 쪄온 사람하고 같이 먹고 싶겠냐고. 그리고 못 싸우는 사람이 반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노예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거 못 먹었는데 우리끼리 먹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양도 많이 가져올 거 아니야. 선생님도 갖다 드리고, 옛날에 반장은 선생님도 갖다 드렸잖아. 김밥 2개 싸가지고, 그죠? 그런 거지 뭐. 가난한 사람들 고구마 가져오고, 아니면 쫄쫄 굶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 딱 다 펴놓고 같이 오늘은 내가 좋은 음식 먹다 고구마 하나 먹어보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굶던 사람이 김밥